길지만 우리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자, 2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이는 것까지라도 하시리라. 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마땅한 듯 사랑하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자기 이르되 내게 참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고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본 뒤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자, 넘기라. 함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용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 뒤에 계신 분들 손을 꼭 잡아주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예배 승리자가 됩시다. 예배 승리자가 됩시다. 네, 예배 승리자가 됩시다. 네, 눈 번쩍 뜨시고 한이 벌써부터 장한데요. 네, 화이팅! 자,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관련된 성품,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용서와 관련된 성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사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이 하나님의 용서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어요. 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그래서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살려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하나님의 독생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누구예요? 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떠넘기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심판하시고 우리 대신 처벌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네. 그로 인해 우리가 지금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의인이 됐어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마주하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마주하고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죽어 마땅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근거로 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관한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마주하고 또 마주하면서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당연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은혜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거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죄를 용서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당사자, 즉 하나님께 늘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섬겨주고 또 나에게 죄를 짓고 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들을 나 또한 용서를 베풀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용서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은혜를, 그 크신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빨리 잊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실천하지 않는 아주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와 같이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관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어요. 형제가 자신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예수님 내가 몇 번을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질문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한 질문이 사실 아니었어요. 네. 베드로의 이 질문은 의도가 담겨져 있는 질문이었는데 어떤 의도냐면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은 그런 의도를 가진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한 질문 21절에 보시면 끝에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한 다음에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뒤에 7번까지 하오리까? 7번이면 되겠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당시 유대교의 선생들, 랍비라고 하죠, 이 사람들. 이 랍비들은 누군가가 범한 잘못에 대해서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3번까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유대교의 배경 속에서 자랐던 이 베드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몰랐을 리가 없겠죠. 그러므로 베드로가 지금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 몇 번이나 용서해 줄 것인지 물으면서 곧바로 예수님 7번이면 되겠죠? 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보다 또 그들을 가르치는 랍비보다 자신이 더 관대하다고 하는 것, 자신이 더 포용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서 나름 스승이신 예수님께 대단하다, 7번이나? 그런 생각을 했어? 대단하다, 이런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빨간색 뭐라고 하세요? 몇 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여러분, 7번을 70번, 여러분 이거 몇 번 하라는 말씀이에요? 70 곱하기 7 490번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살면서 용서를 세리면서 490번까지 내가 용서하리라, 이렇게 이거 적용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해서 무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490번이지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용서를 어떻게? 무조건 언제나 용서를 베풀라고 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무조건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를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떤 임금이 종들을 대상으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했다고 하는 것은 종들이 이 임금을 대상으로 돈을 빌렸는데 그게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고 파악해서 갚도록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록만 보더라도 여기 이 임금이 상당히 평범하지 않은 임금이구나, 상당히 관대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임금은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쵸? 한 나라의 왕이에요. 물론 이 23절 이후로부터는 이 임금이라고 하는 명칭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주인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대체되고 있죠. 그러나 임금이든지 주인이든지 중요한 것은 그가 거느리고 있는 종들이 있었는데 이 종들이 필요한 뭔가를 구하거나 얻기 위해서 돈을 주인에게 요구했다고 하는 것이고, 요구할 때마다 주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요구한 대로 빌려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소유물. 주인은 종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부리고 있는 종이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럼 그 종을 그냥 팔아버릴 수도 있었어요. 때릴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죽일 수도 있었어요. 네. 그렇다면 종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주인에게 가서 주인이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종이 있을까요?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그 주인에게. 그쵸? 부모라면 모를까? 내 부모라면 모를까? 자신을 소유물 취급하였고 생명까지도, 자신의 생명까지도 쥐었다 펼 수 있는 이 주인에게 가서 돈을 빌릴 만한 강 큰 종, 엄청난 심장을 가진 종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근데 본문에는 이렇게 종들에게 뭔가를 빌려주고 그것이 얼마만큼 되는지 결산한 주인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록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주인이 종들에게 상당히 관대했으며 격이 없는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사실이 더욱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증거되고 있는데요. 우리 24절과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산할 때에 그 것이 없느니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학대하라 하니. 자, 이렇게 주인에게 돈을 빌린 종이 주인에게로 왔어요. 종이 주인에게 빌린 금액이 얼마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예요. 근데 종에게는 이 10,000달란트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러자 주인이 야, 네 몸 팔든지 네 아내나 자식을 팔든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도 빚진 그 10,000달란트 갚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언뜻 보기에 주인이 상당히 차갑고 매정한 사람인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종이 빌린 10,000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얼마 있어요? 주머니에 10만원 정도 다 들어있죠? 네. 네. 그럼 제일 많이 써본 금액이 얼마예요? 살면서 하루 동안에 100만원 정도 써왔어요? 저는 이사를 많이 다녀봤잖아요. 이사를 다니는데 몇 천만원씩 이렇게 막 이렇게 주고 이런 걸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물론 은행에서 땡겨 쓰고 막 이렇게 하다가 몇 번에 거쳐서 몇 천만원이 통장에서 들어있던 통장이 옮겨가는 걸 막 볼 때마다 가슴이 혹시 잘못했다가 두근두근. 네. 여러분 이 10,000달란트는 몇백만원, 몇천만원 정도가 아니라 자그마치 우리나라 돈으로 6조입니다. 6조.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이 조예요. 아, 이 정도는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 있나요? 네. 그렇죠? 6조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6조라고 하니까 얼마인지 와닿지가 않죠? 이게 제가 찾아봤어요. 이번 주에 좀 인터넷 서핑을 제가 많이 했는데 이것 때문에. 네. 6조면 헷갈리니까 1조라고 합시다. 1조가 있다고 가정할 때 하루에 내가 1,000만원씩 하루에 1,000만원씩 쓴다고 가정할 때 274년이 걸려요. 하루에 1,000만원을 쓰는데 하루에 274년이 걸린다고. 여기에 곱하기 뭐래요? 6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는 거죠. 만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평생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데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예찬사 여기 있는 친구들하고 맨날 물놀이하러 갈 수 있어요. 물놀이 가서 맨날 물놀이 하다가 나와서 뷔페 먹고 다시 물놀이 하다가 여기가 다 무슨 거예요. 맨날 이렇게 해도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종이 자신의 주인에게 이와 같이 천문학적인 금액의 돈을 빌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주인이 생각해보세요. 어느 주인이 자신의 소유물에 불과한 종에게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쵸? 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이 종과 주인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닌 거예요. 대단히 친밀하고도 끈끈한 관계이고 아마 아버지와 아들, 부자 관계보다 더 뜨거운 더 그 이상의 관계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물론 결산할 때가 되었을 때 주인은 종에게 이 천문학적을 낀 돈을 갚기 위해 네 몸을 팔든지 아내나 자식을 팔든지 어떻게 했었든지 돈을 갚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주인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이 주인이 참 매정하고 차가운 사람이구나 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곧바로 뒤에 등장해요. 우리 26조가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이르되 그 밑에 탕감하여 주었더니, 종은 자신에게 이 천문학적인 엄청난 돈을 빌려준 주인에게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참아달라고 요청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다 갚아볼게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종을 보고 주인이 한 행동이 뭔가요? 뭐라고요? 네, 시끄러워 빨리 가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독촉한 게 아니라 그 종을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기더니 빌린 그 돈을 몇 프로 깎아줄게 한 게 아니고 이 6조를 그냥 다 탕감해줬어요. 6조를 다 탕감해줬어요. 엄청난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빌린 그 일을 아예 없던 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종은 주인에게 6조 원에 해당하는 돈을 빌리고 빚을 졌어요. 근데 주인은 종이 빚진 그 많은, 아니 도무지 환상하거나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돈, 이 천문학적인 돈을 종이 갚지 못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6조 원에 해당하는 이 돈을 다 탕감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인은 차갑다고 말할 수 있나요? 매정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주인은 이 종을 6조라고 하는 돈보다 더 아끼고 더 사랑했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정말 친밀한 관계였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보시면 이 종의 좀 이해하기 힘든 모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28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되거늘. 자, 6조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탕감받은 종은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얼마?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하나요? 여러분, 100데나리온 얼마일까요? 100데나리온 얼마일까요? 1000만원 준대요. 비교가 되세요? 비교가 되세요? 네. 1000만원도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 집에 다 있겠지만, 여러분 책상 밑에 다 숨겨두고 있겠지만, 자, 그러나 6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죠. 1000만원이라고 하면. 근데 6조를 탕감받은 이 종은 자신에게 1000만원을 빌린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도축합니다. 뭘 잡고? 목을 잡고. 목을 왜 잡았을까요? 시비 거는 거죠. 마음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니까 목을 잡고 이렇게 도축하는 거예요. 이 모습. 자, 그러자 그 종에게 이 빌린 1000만원을 빌린 사람이 종에게서 엎드려서 어떻게 말하나요? 어떻게 말하나요?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본 모습이죠? 어디서 봤어요? 이 바로 전에, 이 사건 바로 직전에 주인에게 6조를 빚진 종이 주인이 돈을 갚으라고 했을 때 보인 모습이잖아요. 그쵸? 이 모습을 보고 종을 불쌍히 여긴 주인은 그 종에게 6조를 받는 것을 포기하고 종을 그냥 풀어줬어요. 근데 종은 이런 말, 이런 모습을 한 당사자이고, 이런 자신에게 주인이 베푼 은혜를 경험했지만 자신에게 빚을 지고 자신이 했던 것과 똑같이 간청하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면서 자신에게 빚을 진 그 사람을 어디에 가둬요? 감옥에 가둡니다. 그럼 감옥에 있으면 어떻게 돈을 갚을 수 있어요? 종이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망가뜨린 것이고, 온전한 생활을, 아니 평범한 생활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주 악한 일을 한 거예요. 이런 악한 일을 한 종의 동료들이 종의 주인에게 이런 사실을 다 일러바쳤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곧바로 종을 호출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조들에게 넘기니라. 자, 주인은 종이 자신에게 6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빚지고도 불쌍히 여김을 받았던 것처럼 종 또한 자신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리고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갚을 때까지 종을 옥조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대요. 마지막 절이죠.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주인이 종을 옥조들에게 넘겨준 것과 같이 하나님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옥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옥졸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문하는 자, 괴롭히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를 고문하고 괴롭히는 이 옥졸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탄이에요. 사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 손에 넘기겠다는 거예요? 사탄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용서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빚진 것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다시 용서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빚진 것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빚졌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걸 잊어주는 거예요. 없던 일 취급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더 큰 것을 빚진 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이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주인에게 더 많은 것을 빚진 자였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많은 빚을 탕감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큰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누군가의 허물에 대해 관대하지 않고 도무지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는 겁니다. 용서를 실천한 자로 살기 위해 이 공식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누군가의 연약함과 허물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릴 때 우리는 누군가의 연약함과 허물만 기억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다시. 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누군가의 연약함과 허물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대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는 누군가의 연약함과 허물만 기억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누군가의 연약함과 허물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누군가의 연약함과 허물을 잊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용서예요. 그런데 누군가의 연약함과 허물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떠올리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생각하면 도무지 용서를 실천할 수가 없어요.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누군가의 연약함과 허물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만 품고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여러분들 매주마다 듣고 있는 건데요. 복음은 죄인인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죄를 지어서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 마땅한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정말 연약하다고 하는 것, 내가 정말 잘 못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용서하셔서 다시 나를 받아주시고 다시 나를 품어주시고 다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고, 우리 설교 시간을 통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기억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잘못하고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를 빚진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런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듣지 않고 어쩌다가 한번 듣거나 그마저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잘못하고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를 빚진 사람들을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면서 그 죄와 그 허물만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이 예배 시간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이지만 이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짓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어주고 용서하는 자로 무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주어진 예배 시간을 반드시 지키고 선포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무장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부터 스마트폰 반납하고 예배드리기 진행하고 있죠? 그럼 잘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폰만이 아닌 내 생각도 내려놓아야 하고 내가 우선순위 먼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까지도 내려놓고 내가 할 일도 내려놓고 나의 감정, 내 기분도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관계적인 면들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에 관한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절대로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의 도구로 여러분 전락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악교회 중등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게 하고 일단은 기도합시다.